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의 영성입니다.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이 없을지라도의 영성 어떻게 할 것이냐 없으면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놀라운 영성이죠.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의 영성.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성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듯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영성이 필요한데 그 영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자, 이 기쁜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지 못하는 상황에도 기뻐한다.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돌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날 그해 농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마찬가지죠. 그해 농사가 망한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밭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열심히 씨를 뿌리고 했는데 이 또 농사가 망한 거죠. 우리의 양이 없다. 아니 양을 그렇게 키웠는데 양이 다 없어졌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폭삭 망한 거예요. 농사한 거 망했어. 가축 양 키운 거 망했어. 소도 망했어. 밭도 망했어. 과실나무도 망했어. 이 모든 한 것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망했는데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 하박국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방식대로
자식들까지 제물로 드리는 영적으로 가장 험악한 때예요. 어두운 때. 자, 이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쇠약해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흥왕할 때 이제 막 일었을 때거든요. 앞으로 이 바벨론에게 망할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놀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의 심정을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이 이제 바벨론으로 나라가 이제 공격을 받을 걸 말하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걸 보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사무치고 뼈가 떨리는 만큼 지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위에 보면 엄청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짓밟히고 이러니까 농사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과실을 어떻게 맺겠어요? 맺어도 다 뺏길 건데. 그래서 비록 이렇게 이제 나라가 짓밟히고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럴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한다.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회복하는 걸 보니까 이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영성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영성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 영성의 실제는 세상에서 나타나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게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영성이 있고 밖에 나오면 세상 그대로 살고, 그 영성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의 영성은 교회에서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성장할 뿐이고, 그걸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그 영성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7일 중에 교회에서는 몇 번 안 되잖아요. 주일 한 번, 또 뭐 수요일 날 온다 하고, 다른 모임 금요일 날 이때 해도 그 부분적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생활은 대부분이 세상에서 하잖아요. 가정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고,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바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쁜 일이 생겨도 기뻐하고, 오늘 하박국처럼 비록 망할지라도 기뻐하고. 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단 말이에요. 세상의 재물이 나의 힘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두 번째로, 그런 일들을 만나고 이럴 때,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뻐해라. 기뻐해라. 또 기도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는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거든요.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 중에는 또 부르짖기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가지지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들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죠.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 범사.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이 땅에서도 해주시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곳에서 온전하게 상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살아있는 영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믿음은 한 방이 아니랬죠. 한 방도 있죠. 영접할 때, 그거는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거는 서서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뭐 복중에서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태어나는 순간 순간적이잖아요. 우리가 영접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부터는 과정이 되죠. 시간.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끈기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믿음에는 순종이 필수적으로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는 120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일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을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해냈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새로운 또한 가족들의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류가 번창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으로 그랬다니. 믿음. 인내하고 순종하고 끈기 있고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싸우니까, 세상에서 나가니까 세상이 두려워하죠. 기뻐하는 것,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기도하는 것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잠깐 한두 번 뭐 이런 거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거는 믿음 안 써도 되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성도의 기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도는요, 믿음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끈기가 필요한데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응답이 바로 오면 좋은데 바로 올 때도 있지만 천천히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에이구 역시 봐봐 안 되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 조금 하다가 좀 응답하고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응답 받을 때까지. 감사하는 건 마찬가지죠. 끝까지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설교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감사일기도 많이들 써주시고 또 성경구절도 쓰시는 분이 참 많아져서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구나. 여러분 아직도 못하시는 분들 정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한 번 하다가 나중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늘려가면 되잖아요. 또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하세요. 감사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훈련. 기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왜?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나는 되겠다. 그게 다 한방신앙이라니까. 한방. 성령만 받으면 할 거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일정한 시간 동안은 돼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푹 가라앉아.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 때 훈련을 통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고 기쁨으로 표현하고 기도함으로 표현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이 컨디션도 안 좋아서 좀 짧게 할게요. 감사하는 것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안 할 때도 한 분이 주구장창 감사일기를 쓴 분이 계시죠. 우리 남상천 집사님. 남상천 집사님 그 감사일기를 가만히 보면 한 9가지, 10가지 막 써요. 오늘도 사고재나 환란 중에 쭉 나오고, 오늘도 장애인 콜택시가 잘 배치되어 쭉 나오고, 감사합니다. 주말에 또 뭐 쭉 일이 나오고, 오늘도 회사 구내식당 선생님들 감사. 오늘도 구영애 권사님이 낮에 집일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사님이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속 남들은 안 써도 혼자서 썼잖아요.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길이가 막 오늘도 해가 쭉 나오는 게 비슷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걸 쓸 때는요, 여러분, 정말 힘들겠어요. 핸드폰을 눈앞에 대가지고 조금 보이니까 그래갖고 쓰시는 겁니다. 그 기도문도 보면은 참 길게 쓰시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우리 집사님의 이 감사일기 중에 오늘도에 대한 제가 은혜 받은 걸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그 평상시 감사의 생활들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사고재나 환란 중에 금요일을 이제 이거는 지금 어느 금요일 날 쓴 거예요. 제가 봤는데 오늘도 장애인 콜택시가 잘 배치되어 출근을 무사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출근하는데 차가 왔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대수로운 일이에요. 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안 해요.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그런데 집사님의 이 내용은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못 가잖아요. 스스로 출근을 못 해요. 장애인 콜택시가 오지 아니하면, 시간 맞게 배치되지 아니하면 출근을 못 해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오늘도 장애인 콜택시가 잘 배차되어 출근을 무사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출근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집사님은 장애인 콜택시가 배치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근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도 잘 배치되도록 긴장을 하고 있어요. 출근할 때까지, 차가 올 때까지. 눈 떠서부터 오늘은 제대로 올 것인가, 오늘도 올 것인가. 그런데 오늘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내려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내려주셔야 돼. 다음날 되면 또 안 오면 큰일이잖아. 오늘도 보내주시고. 엘리사가 그 시냇가에서 숨어 있을 때 엘리야가 까마귀들이 음식을 물고 오는데 오늘도 물고 오고 맨날 오늘도를 정말 긴장하면서 기다려요. 긴장하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집사님이 보면, 여러분, 감사해. 오늘도, 저는 그래서 오늘로에 동그라미를 쳐놔요. 오늘도.
퇴근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퇴근 잘하게 해주셔서 콜택시가 배차 잘 되어서 이 콜택시가 배차 안 되면 못 와요, 못 와. 이게 매일매일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일어나면 출근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차 배차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출근하고 그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 오늘도는 달라요. 달라. 여러분 감사 우리 문을 볼 때마다 오늘도에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저분에게는 그렇구나. 제가 사실은 별로 잘 안 아파요. 몸은 이렇게 날씬하기 때문에 몸이 날씬해서 병균들이 제 몸에 별로 정착을 못해. 그래서 제가 잘 안 아파요. 병원을 거의 안 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또 걸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자는데 막 쑤시고 뼈마디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평소 때 안 아프던 사람이 이리 아프니까 아휴 욱신욱신 하는데 땀을 흘리고 얼마나 평소 때 안 아플 때가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워낙 항상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감사를 우리는 못하고 살았어요. 이 아파 보니까 안 아픈 게 참 감사하구나. 건강한 게 진짜 감사하구나. 여러분 평소 때 이렇게 감사하는 것 정말 사소한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 몸도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꼼짝 못하는데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여기 보면 한 번씩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도 구행의 권사님이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는 이제 그 권사님이 사모님이 권사님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께 이야기를 했대. 이게 쓰게 된 이유를 제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우리 그 남산천 집사님은 조금 보이고 우리 구영의 집 권사님은 아예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남집사님이 더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평소 때 좀 잘하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의 권사님이 이제 아침에 밥을 해주는데 뭐 그냥 당연히 또 해주는 거였고 뭐 그냥 감사는 해도 그냥 또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식사를 구영의 권사님이 아침을 차려놓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 밥을 먹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게 이제 표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면적으로 소리가 들렸다 해도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는 너의 아내가 보이지 않는데도 아침을 차려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두 눈이 보이는 사람도 아침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너는 너의 아내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침을 이렇게 정성껏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충격을 받았대요. 그 생각이 번쩍 오는 바람. 그렇구나. 그때부터 남집사님이 오늘도가 붙는 거야. 오늘도 고영애 권사님이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아침을 정성껏 해주시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집사님의 이런 감사일기를 제가 보면서 저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특히 오늘도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절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주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크게 감동을 못해요. 당연한 거로 알아요. 당연한 거로.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고백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때때로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며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기뻐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성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기억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의 일이고 어떤 일에게는 힘든 일이나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매일매일 사소한 일처럼 주셨는데 사소한 일로 보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와 영성들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헌금은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고 아니면 또 다음 주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고요. 교회 카톡방에 혹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좌번호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또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근혜욱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요. 알러지로 인하여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또 기침이 심해서 오늘 해보니까 또 양성이 나왔대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주일 학생들도 몇 명이 지금 양성이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퍼져가니까 조심들 하시고 건강들을 위해서 조심하시고 또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기도 드리고 한두 개 간구하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들마다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종금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업에 하는 일들마다 장래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함을 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애쓰고 믿음으로 드려오니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더 왕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생업들이 물질의 복들이 왕성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한 구제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리며 오늘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그 믿음들마다 주님이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허락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지켜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속히 치유가 되도록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은혜 주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도 연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그래서 8월 달에 한번 살펴보고, 토요일 주일날 하는 거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가 지금 또 토요일 주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마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또 주말에 한번 보십시다. 만일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진다면 조금 연기도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괜찮으면 또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그 점심 식사를 우리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식사를 통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기도팀들은 이럴 때일수록 또 같이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팀들끼리 기도 제목들 또 잘 나누시고 또 저에게도 보내주셔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요일이면 다 끝이 나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하면 이제 금요일부터는 또 자유롭게 생활을 하니까, 이번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오셔갖고 또 소독도 해주시고 교회당에 또 청소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려요. 이번 토요일 날 참 우리 수련회가 또 있으면 중고등부 하게 되면 하는 데는 놔놓고 또 좀 우리가 청소도 좀 하고 좀 소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공지를 할 테니까 나중에 같이들 토요일 날 좀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협조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업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온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